먹으면 죽고 손해볼 것이라면 차라리 만들지나 말 것을 혹 만드셨더라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이고생시키지 않고 또한 우리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등장하는 것은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을 아시며 선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 만물을 지으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시고 주장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조차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으니 누가 누구를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영생하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행동을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과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선악과를 놓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거니와 생명이 유지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는데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예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붙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에게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떨어져 있고 떠나 있으면 그런 이야기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는가요?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설명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심 같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더 이상 붙어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맺는 나무가 왜 그곳에 서 있어야겠을까? 생각할 틈도 없이 사실 성경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는 일을 선악과와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찰떡처럼 달라붙게 되겠습니다만 선악과 이야기하고 갑자기 이 배필로 만든 여자하고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근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선함을 보시기 위해, 선함을 위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대로 완성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가 하면 선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은 결코 아닙니다. 착하다, 그것이 선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선이 되신다고 그랬으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배필을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냥 배필로 주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시고 주장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만이 선하심의 주인이고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격인 가장 영광스러운 산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에덴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름을 짓게 하는 것과 배필을 만드시는 것에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 짓다 말고 하나님께서 배필이 없는 것을 아담이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나는 짝이 없는가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는데, 좋았다 하는 것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돕는 배필이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훨씬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요, 실제로 그 뼈를 어디서 취했는가요? 아담에게서 취했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이것을 내게서 빼냈으니 이래야 될 것인데 남자에게서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가 없이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을 아담 스스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성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바른말 하신다. 남자들이 어디 제대로 되기나 하냐, 우리가 있어야지 그러시는데 여자는요, 남자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그 연합이 얼마나 밀접하고 신비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머리와 몸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또한 운명을 같이 하듯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본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럴 만한 근거가 사실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래놓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해놓고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신비로운 내용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라.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내용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에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복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단락의 맨 앞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단락 구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하나가 나올 때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인가 하면 22절로부터 시작입니다. 2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아요.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때리는 일이 요즘 많아서 신문지상 매스컴을 종종 탑니다. 아니요, 요즘은 여성들이 더 건강해가지고 남편을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래놓고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패신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주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야 주야 그렇게 우리는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면 남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사랑까지 가라는 것이고 아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요구 속에 교회가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저 건물만 번듯하고 사람들만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쓸만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것은 그저 많이 모이고 쓸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과 이 순종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우리의 처지에까지 보내십니다. 죄를 지은 유한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대등한 가치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구원시켜서 완성시키는 그러한 그 사랑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부로 허락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신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로 연합된 가정의 현실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과 현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누구나 진심과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고백했던 사랑, 내가 그렇게 바라던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현실 속에서 갈등과 심지어는 의심과 배신감마저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honey 하는 말입니다. honey 하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를 때하고 억양을 좀 강하게 할 때하고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honey 할 때하고 honey 이럴 때하고 같겠어요? 달라요. 우리말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여보 할 때하고 예 억양에 따라서 조금 달리 들립니다. 저분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 신랑이야 이렇게 기분 좋을 때죠.
그런데 기분이 좀 나쁠 때는 저분 누구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원수. 맞아요. 그런데 원수라고 부를 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줄로 알았더니 기대하고는 영 딴판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어 놓으셨는데 돕는 배필의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만 찾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날강도 같은 욕심입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짐이 따따블로 늘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속았나? 생각이 짧았나?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결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소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과 인내와 용서와 이해와 아량과 한없이 기다림과 때로는 침을 꿀꺽 삼키는 것과 눈을 지그시 감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을 외면하거나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진심 하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심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소들과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 진심 하나만 가지고 되시던가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올해는 내가 제대로 한번 농사해봐야지 그렇게 생각만 딱 먹고 있으면 농사가 제대로 다 되던가요? 어떤 일이든 진심을 담은 소원 하나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심을 가졌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어서 또한 구비되어서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잘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니 순종이니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있을 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혼자일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순종하라. 혼자일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혼자일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일 때에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었던 인내하는 것이나 용서나 아량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부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그 비밀 안에 담겨진 그 복주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아주 높은 그런 경지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값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속에
이런 데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시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뭐라고 외치죠? 예, 아이들 보시는군요. 바꿔봅시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혼자 있는데 그 이야기 나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값을 해야 됩니다. 내 몫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부로서 가정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 몫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삽니다. 그런데 늘 자기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값을 하는가 안 하는가만 바라보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또 재밌는 광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대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남에게 묻고 따집니까?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어려운 일은 네가 하고 나는 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이웃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먼저 서로 합의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부부 사이를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고는 떨어지지 말라 그랬고요. 세상 사람들도 결코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인간의 가치와 그 훈련들이 부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신앙 성장도 그렇게 되어져야 튼튼합니다. 집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즘 떠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도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민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부부가 합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외면하고 속이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정당한 합의로 서로의 원만한 인격을 완성시켜 가자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라고 하셨던 그 창세기 2장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기도문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빕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빕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빕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무한한 충만을 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는가 하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 대목을 배우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펼쳐놓고 우리 부부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금방 답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딱 끝을 맺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2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고요. 또한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 놓았습니다. 둘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게 더 쉽게 느껴지시나요? 둘 다 쉬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야 너희 부부가 좀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제목이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교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아내들이여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예 압니다. 그래? 그러면 남편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선악과가 등장을 하고 선악과에 이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불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집이라도 다 있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집도 그렇고 저 건너편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다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 주심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 모자라지 모자란 것은 좀 채움을 받아라. 그래서 부부입니다. 혼자 잘난 게 부부가 아니고요. 부족한 게 있다고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하고 싸울 게 아닙니다. 싸울 게 아니고 사실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그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부족한 게 있고 아내에게도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가 하면 선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외쳐대지만 내 아내에게조차 내 남편에게조차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아직 가지 못한 겁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진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참고 얼마나 아량을 베풀고 얼마나 용서를 해야 그 자리로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그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아내의 소중함을, 내 남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그 복의 경지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남편을 그리고 소중하게 아내를 대하며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관계를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신 같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제발 선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사실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아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편이 게을러 빠질 수도 있고 부인이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둘이 하면 되겠다. 한쪽이 늘어지면 한쪽이 잡아 끌고 한쪽이 처지면 한쪽이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충만하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돕는 자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